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15일 우리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 여김없이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친히 성령을 통해서 타치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아멘. 늘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신앙과 또 부활 신앙을 갖고 믿음 가운데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68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그거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1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로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6월 셋째 주 수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고요. 특별히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역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제 저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전해 내려오는 전설일까요? 안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좀 많이 어렸었던 나이인데요. 이제 밤늦게 하는 주말의 영화라는 것을 늘 부모님 따라서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영화 제목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예수 최후의 날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하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제 밤늦게까지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영화가 이제 진행되다가 이제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또 부활 장면이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영화가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린 나이에 이게 뭐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났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일부러 한국에서 그렇게 끊어버린 건지 아직도 모르는데요. 어린 나이에 그 영화를 딱 보고 나서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영화를 만든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초반의 내용은 되게 좋았는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불신자들이 오늘날까지도 역사적 사실을 많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들춰다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가설을 역사적인 자료와 함께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해 놓으려고 하는 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이거 맞는 말 같다라고 이렇게 혹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오늘날 살아가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TV나 신문에 어떤 내용이 올라오면 이거는 사실이구나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책으로 나온 것들은 다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떤 영화 아니면 TV, 뉴스, 심지어 책에 나오는 모든 그런 말들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훌륭한 지도자나 심지어 대통령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다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미국의 법이나 한국의 법, 새로 만들어지는 법들이 하나님의 법과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나는 정말 법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다. 이렇게 정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사실 또 다른 분들이 인터넷에서 참 훌륭한 설교가 이제 올라왔습니다라고 그 설교를 이제 들을 때도 있는데요. 정말 사람들의 소문대로 이 목사님 편 설교가 훌륭하구나라고 인정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설교의 내용도 올라옵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것은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게 되고 역사적인 또 어떤 자료를 많이 공부하게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진짜고 어떤 말씀이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배운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은행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은행에 이제 처음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 있는 그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제 100불짜리 지폐를 주면서 여기 중에서 가짜 지폐를 찾아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한 50장, 100장씩 세어보면서 위조 지폐를 막 찾는데 사실 거기에는 위조 지폐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못 찾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이제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가짜 지폐를 딱 만져보는 순간 이것이 가짜라구나 이제 바로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읽으시고 또 이거 늘 묵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설교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진짜다, 좀 이상하다, 가짜인 것 같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짜 말씀에 현혹돼서 따라가시는 분들은 우리 성경 말씀을 진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종시학교의 성도님들은 늘 또 성경 말씀 매일매일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니까 가짜 설교 또 가짜 성경에 대한 내용에 흔들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3일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다.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이단들과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왜곡하려고 오늘날까지도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500여 명이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지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는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았을까? 과연 궁금하시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저희 성도들을 맞이할 집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면 다시 세상에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이제 최근 선교 활동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가끔 올라오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슬람교도로 많이 활동하다가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게 되는 어떤 분들의 그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간증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간증이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도하기가 힘든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전도한 그런 경우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한 그런 사건들이 요즘에도 이제 선교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환상 중에 오셨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오셨었을까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 여쭤보면 확실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 생각은 예수님이 오셨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사도 바울에도 나타나시고 또 나중에 또 감옥에 있던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또 저희에게 또 부활한 육체의 몸으로 나타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숨겨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꾸몄다라는 또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고생을 하셨지만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는데 제자들이 요양을 잘해서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주장으로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심하게 아프셨지만 살아나셨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런 만약에 가설을 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그냥 깨어나셨다고 우리들이 만약 믿는다면 저희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물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죄 사함은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그냥 죄 갖고 있는 죄인으로 살다 가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살던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 지옥 갔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은 성도님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미래에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약 시대부터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또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 일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냥 말로 죄를 사해 주시고 왕이 되시면 그 좌우에서 이제 한 자리씩 맡아서 이제 출세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제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많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잡혀서 죽을 것과 이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 분명히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못했고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탄마저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누이 마르다가 시체가 벌써 이제 썩기 시작했다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부활이라고 말할 때 저희는 새로운 몸을 또 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데요. 아마 나사로는 그때 다시 살았지만 아마 또 세월이 지나서 다시 또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와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고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역사상 이런 일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마귀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던, 한마디로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많이 조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반대하는 무리들입니다. 반대하는 무리들, 어떤 무리들일까요? 물론 사탄에게 속해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경우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회개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 반대하는 무리들은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위에 있던 그 젊은 청년이, 천사죠.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감람산 그 자리로 오실 거라고 다 믿습니다. 감람산에 가시면은 그 주위에 많이 보이는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무덤입니다. 무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감람산 주위가 다 무덤입니다. 그 무덤 자리도 비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감람산 주위에 무덤이 많은 이유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일어나려고,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먼저 일어나려고 그 무덤 자리를 다 사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되게 확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먼저 일어나야지.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감람산에 오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텐데,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이 바로 감람산으로 향해 있는데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나서 그 성전 동쪽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다니게, 예수님 못 다니게 막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올까봐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안 믿습니다. 그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려니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면 정말 안 되니까 동쪽 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걱정되는 것은 모든 그 종교들이 이슬람, 유대인이나 요새 한국으로도 많이 그 종교가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그 이슬람들은 알라신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교회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랑은 완전히 종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참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구원의 길인데, 정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지도자들이 구원의 길은 또 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람을 현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속지 말고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날까요? 2000년대로 돌아가셨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직접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중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에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또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하건 또 어떤 좋은 일을 하던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주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또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책이 발달하고 TV 신문이 발달하면서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많은 무리들이 많은 또 성도님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 곧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굳게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핵심과도 같은 그러한 주제입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76장 찬양 부르신 후에 1절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너무나도 세상은 혼탁하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진정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임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쳐지는 그런 날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에 혼탁하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하나님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하나님,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부활하신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붙들림 받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손길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그 나라의 주관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좇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부활 신앙을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부활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인해서 묵묵히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땅에 그 민족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인하여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